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원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 주님이 좋으시며 선하시며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가장 바라고 붙들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아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기도와 삶이 아버지를 또 아들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 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유혹에 대해 말하는데요. 그 유혹은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도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배경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자신이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라는 두려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 거부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택하는 것이 어떤 성공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잘못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바로 그 자기 거부감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헤롯과 반대로 걸어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인데요. 1절 2절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헤롯 안티파스의 반응이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왜 그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회상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안티파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의 통치자였는데요.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는 이제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는 혹시나 요한이 살아난 것은 아닌가 하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헤롯을 죽였는가? 왜 요한을 죽였는가? 이제 마태가 회상을 하는데요.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사실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나바테아 왕국의 왕 아레테스 4세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제 헤롯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배다른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그 일은 이제 죄였죠, 죄. 간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를 책망하죠. 근데 이제 원문으로 보니까 세례 요한은 한 번 책망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불편했겠지만 그로 인해 이제 세례 요한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죽이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5절에도 나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지지했기 때문에 요한을 죽였다가 자기가 잃을 명성이 두려워서 이제 헤롯은 그러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명성과 평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일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제 헤롯의 생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하는데요. 여기서 기쁘게 하다는 동사는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을 보고 성적인 기쁨을 느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마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자신을 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왕비 자리를 요청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8절인데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헤롯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청했을 때 이건 율법에 위반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목숨이 맹세보다 우선했던 거죠. 그런데 이 헤롯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평판이었죠. 오늘 본문 9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러분, 본문이 이제 헤롯이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 요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그를 죽였을까요?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 자리에 앉은 권력자들, 귀족들이 혹시나 저 왕은 자기 말도 못 지키네, 체면도 없네, 저게 무슨 왕이야 라는 그 어떤 수근거림, 맹세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기에게 금이 갈 어떤 평판과 명성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헤롯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갈등을 했죠. 맹세보다 목숨이 앞서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자기의 명성이었고 자기의 평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헤롯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이 진실을 말함으로써 내가 잃게 될 자신의 평판과 인정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됨을 시기하고 실패를 기뻐할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도덕성을 상실하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통해 얻고 싶은 지위와 안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형편에 넘치는 소비나 삶을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의하고 잘못된 일에 침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욕구가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거짓말을 하지 말자고 다짐하면 될까요? 도덕적으로 살겠다고 선포하면 될까요? 나쁜 짓 안 하겠다고 기도하면 될까요? 죄 짓지 않겠다고 막 자기 몸을 때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의 평판과 인정이 우상이 된 청년에게
너 일 좀 덜해, 안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미 그 직장 내에서의 평판과 인정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요, 더 나은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더 나은 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보다 더 좋은 게 필요한 거죠. 이쯤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높은 영광과 평판을 또 가지셨고 받을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버리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헤롯보다 더 높은 영광과 평판을 가지신 분이었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과 불명예와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헤롯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 하나님과 사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이루셔야 했을까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군중들에게 조롱당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로 모든 인정과 명예를 잃은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모든 평판과 명예를 상실하시죠. 그분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로 서 계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을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으로 채우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도덕성과 윤리를 갖다 버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숨을 빼앗는 자리까지 갔죠. 그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수치와 불명예를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 자기 백성을 죽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명예를 잃을 수 있는 왕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백성을 살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우리가 그토록 받고 싶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떤 왕을, 어떤 삶을 따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두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헤롯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둘 다 사람들의 음성이 들렸고 둘 다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평판을 잃을까 두려웠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잃으실 상황이었습니다. 헤롯과 비교할 수 없었죠. 같은 현실, 같은 압박, 아니 조금 더 깊은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어떤 음성에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두느냐에 있었던 거죠. 헤롯은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의 음성에 자기의 가치와 정체성을 걸었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했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은요,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성취나 기적이나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주어진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얻어야 하는 인정이 아니라 선물로 온 인정이었죠. 그래서 복음서로 가보면 예수님은 막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정이 높아질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환호성, 뭔가를 이루었을 때 오는 그 환호성으로 예수님도 인정과 자신의 평판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람들의 환호성과 거절을 경험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했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또 한 명의 인물을 좀 살펴볼 텐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꽤나 괜찮은 평판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했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헤롯과 같이 이전에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숨을 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평판과 명예를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오던 방식에 완전히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왜 바울은 헤롯과 같은 사람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평판을 위해 의존하던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반대로 오히려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자기의 명예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 올리셨다는 이 복음의 역설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인정만을 신뢰하죠. 동시에 그는 담대해져요. 헤롯과 같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헤롯의 문제는요, 사람들의 음성이 너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작게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귀에는 누구의 음성, 누구의 인정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우리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음성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들의 요구를 따랐죠.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평판을 유지하려 했지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명예도 갖지 못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모든 평판을 이루시고 모든 명예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와 수치의 자리로 가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얻으셨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자신이 누리시던 인정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명예와 인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덕분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덕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현실과 세상의 어떤 평가에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인정 말이죠.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인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는 그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보다 더 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에 우리의 가치를 둘 때,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 나의 인정과 평판을 얻으려는 유혹에서 해방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나를 높이려는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도덕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성공하여 인정을 얻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인정과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기 거부감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나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죠. 그 사랑과 인정을 누릴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은 삶,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과 인정을 누리셔서 그 사랑과 인정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이 헤롯의 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헤롯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보다 더 사랑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도덕성을 포기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신뢰하여 신실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며 걸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변하고 우리를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가게 만드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보다 변하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담대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음성을 누리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우리의 영혼 곳곳에 울려 퍼져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헤롯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바람에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오가며 때로는 도덕성을 포기하며 때로는 거짓말을 하며 때로는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 헤롯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런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명예와 평판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주의 사랑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만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